미리 보고 가지고 누린 랩넌트. 이달에 우리 랩넌트가 꼭 공부하고 누려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랩넌트들 중에는 공부가 재밌고 잘된 랩넌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랩넌트들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공부가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래도 공부 잘 안 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대로만 하면은 공부 못해도 성공해요. 그러나 공부 아무리 잘해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 안 하면은 공부 잘해도 실패해요.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설령 공부 못해도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배우고 있는 그것이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우리를 성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죄악 만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가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인생에 영원토록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들로 변화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것만 잘하면 돼요. 평생 할 거 있어요. 평생 할 거. 평생 할 것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을까? 평생 할 것을 어릴 때 시작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드신 어른들도 평생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하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왜? 다른 것들이 어릴 때 들어간 이 체질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하라고 가르쳐줘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순간순간 지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순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것이 갈기뿌리 체질됐던 것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넌트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평생 해야 될 거. 뭘 하면 될까요? 첫째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 우리 랩넌트는 앞으로 이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서밋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이제 서밋이 될 것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하라는 거죠. 깊은 시간.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깊은 시간. 깊은 시간을 물론 저녁에 가질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볼 때는 아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방해 안 하니까. 낮에 하면은 엄마가 부르기도 하고 친구한테서 뭐 카톡 오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집중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밤에도 뭐 피곤하면 빨리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30분 전에 혹은 1시간 전에 먼저 일어나는 거 중요하죠. 요즘은 여러분들 폰에 보면은 그 알람 그거 있으니까 그거 맞춰놓고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시간 이걸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을 갖는다. 그리고 서밋이 되려면은 서밋이 될 수 있는 그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글을 쓰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펜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도구라 그래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거기 사용되는 거 이거 도구라 그래요.
서밋이 되려면 도구가 있었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그 뇌라는 거예요. 뇌. 여러분 머리에 그 뇌가 있는 거예요. 뇌 기능이 상실되면은 이제 뭐 기능이 뭐 전응아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뇌에서 뇌가 이상해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이거 뇌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뇌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생각도 올바르게 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잘 정리하는 것도 뇌 기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제대로 돼야만 여러분 영혼도 제대로 이것이 활동을 하고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뇌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활동할 때 뇌에서 제일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죠. 뇌가 머리를 쓸 때 뇌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산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평상시 때 우리가 호흡을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을 깊이 하는 거. 그래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하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바르게 앉아서 또 걸어다니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나는 3발 다닐 때 들이마신다. 하나, 둘. 아니면 나는 3발 정도는 짧으니까 5발 할 때까지 들이마시면서 나는 5발 걷고 그 다음에 내뱉으면서 5발 나는 걷는다. 호흡이 짧으면 안 되겠죠. 나는 10보를 가도 나는 들여 마실 수 있어. 그러면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일하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와 연결을 시키는 기도와 그러면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호흡할 때 뇌가 살면은 다른 부분도 다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서밋 내용이 뭔가?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왜? 내용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면 성삼이에요. 성삼이 뭐예요? 성삼이 하나님. 이것이 서밋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 비밀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뭐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죠. 또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자, 이 비밀이 바로 내용이라고 합니다. 서밋의 내용. 자, 그래서 평생 할 거, 이것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서밋 누림이에요. 서밋 누림. 누려져야 되죠. 서밋인데 누림이 없고, 서밋인데 늘 당황해야 하고, 초조해야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서밋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사람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서밋이 되어서 누림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제 24시가 돼야 돼. 24시. 이 비밀을 가졌으면은,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25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원한 이런 축복. 다시 말해서 이제 숨겨둔 거,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숨겨둔 거.
자, 바울도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영원한 숨겨진 것이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영서전에 감춰졌던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이 나에게 나타난 거, 앞으로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릴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누려진다는 거죠. 왜? 지금 어려워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누렸어요? 불안했어요? 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왜? 서밋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고 앞으로 나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애굽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림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서밋 누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고 바로왕 만났을 때 답을 주게 되고 앞으로 되어질 세계 복음화 다 본 거죠.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린 렘넌트가 되면은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번 달에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걸 실천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자, 미리 누린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이번 주 이 비밀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미리 누린 베드로라고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잘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르게 알고 따라다닌 게 아니고 틀리게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도망을 갔다 해요. 도망간 누구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 안 가야 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대에 갈 때 군인들이 와서 체포해 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역시. 자,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해놓고 축복까지 받아놓고 도망을 갔다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것이 맞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맞지만 왜 여러분들이 좀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 시간이 안 가져질까? 왜 이런 것이 왜 안 될까요? 아직도 일부분으로 받은 것이 맞고 축복받은 것이 맞는데 여러분의 세팅이 안 됐다는 거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것은 됐는데 이것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종합해 볼 때, 조합을 해볼 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는 잘하는데 산수가 잘 안 되고 사회는 또 되는데 미술이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종합하면 어떻게 나와요? 중간 정도 나오고, 상인데 하에 나오고, 어떤 애는 밑바닥이고. 세팅을 해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은 잘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자기 옛날 체질이 있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도망까지 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래 도망을 간 거예요. 왜 그래요? 세팅이 안 됐다는,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세팅이 뭘까?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엄마가 집에 가면은 이제 아침을 준다거나 점심이나 저녁 줄 때 아침에 와서 밥 먹어라 할 때 밥만 해놓고 와서 먹으라 그래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해놓고 와서 먹으라 그래요? 거기다가 젓가락, 숟가락까지 딱 다 해놔야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밥 다 있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없다. 물론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뭐 동남아시아 가면 요즘 손으로 먹는 데도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은 문화고. 세팅이 뭐냐면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딱. 그래야 신앙 고백은 잘했는데 아직도 옛날 체질이 남아가지고 이것이 순간적인 사건, 어려운 사건, 긴급한 사건이 발생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 것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불렀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감남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것을. 이걸 보고 마지막 강단 그래요. 여기서 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뭘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너는 무슨 역할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너는 무슨 역할하고, 이걸 이제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마가 다락방으로 다 모인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1장 14절, 사도행 1장 14절에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여기서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교재에 보면은 부활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 자, 부활 메시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렇게 주신 거예요. 부활 메시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세 번인가 질문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거 이제 부활 메시지 이것이. 자, 이 메시지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 중요한 게 세팅이 돼야 돼.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들었던 그 메시지,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주신 이 마지막 강단.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팅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세팅된 것이 실제로 마가다락방 여기 와서 체험이 딱 돼요. 체험이 딱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가 일어났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증거 일어났어요? 자, 안진뱅이 일어나죠.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복음 전하다가 법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너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주는데, 이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예요? 앞으로 너희들 절대 복음 전하면 죽는다. 복음 전하 앞으로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겁박하고 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다.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겁에 질려서 도망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겁이 없이 죽음도 상관없이 죽고 사는 거 여기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걸려들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 죽어도 전한다.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뀌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돼. 그걸 보고 세팅이라고 그래. 세팅이 딱 돼야 돼. 세팅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이런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일과 미리 누린 베드로, 그러죠? 그리고 미리 누린 초대교회,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 미리 누린 선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고, 이제 결론으로, 서론과 결론은 늘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은 이것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죠. 세계 복음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할 힘이 없다 그러면 공부돼야 안 돼요. 힘이 빠져가지고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그냥 픽 쓰러지고 그러면 공부 못하죠. 세계 복음화도 성령 충만과 오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육신적 능력이 필요해요. 육신적 능력.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하고, 독서, 그 다음에 공부. 자, 운동.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운동하는 우리 랩런트 손 들어봐요. 운동을 자기 개인이 하고 있는 사람.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제대로 듣는 친구들이 없을 거야. 중간중간마다 폰 가지고 슬금슬금 보면서 또 이거 하고 있고, 또 옆에 애들하고 너무 장난치고, 운동을 해야 돼. 하루에 아침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운동을 하라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다른 운동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서, 책을 보는 그런, 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지식을 돌아가는 것들을, 상황들을 아는 거 중요하고, 공부가 뭐예요? 공부.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이런 공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육신 능력뿐만 아니라 무슨 능력이 또 필요할까?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 영적. 자, 영적 능력이 필요해요. 영적 능력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중요하다. 뇌가 살아야만 육신 건강도, 영혼 이것도 영적으로도 뇌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뇌가 죽으면 다 죽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 두 가지를 살리는 것이 뭐냐면은 호흡기도. 어차피 우리는 호흡하는데 깊이 호흡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기도가 되니까 영혼이 살고, 호흡이 되니까 뇌가 살고,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집중 능력. 이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중요한 것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집착을 하면서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공부에는 집중이 안 되고, 게임한다거나 막 이상한 데는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세월 간 줄도 모르고, 밥 먹을 시간도 놓치고, 잠자는 시간도 놓치고, 숨어서 또 이불 속에서 그거 하고 있다가 늦잠 자고, 그래서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육신적인 이런 능력, 이것을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창조의 빛, 회복의 빛, 정복의 빛.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런 증거들이 온다는 거죠. 창조의 빛, 회복의 빛, 정복의 빛이 임해서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그런 응답과 증거,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제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이제 조금만, 평생 할 건데 아침 일어나면 서밋 타임 반드시 가지고 이 시간을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집중 60일.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일어나야 돼. 12월 31일까지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기도 수첩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한 4명 정도, 3명, 4명 이렇게 올려. 몇 명인데. 그리고 이번에 또 초신도 등록까지 해놓고 한 10명 정도 등록했는데, 토요일 날 결석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와서 훈련받는 렘넌트는 한 4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4명 정도. 나머지는 전혀 안 들어오거나 들락날락 한다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안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불신자가 하는 그대로 하고
망할 세상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 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에 지금 정말로 재앙 만났구나. 성공해놓고도 다 실패하구나. 정신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구나. 학교를 가보면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보면 이상한 친구들 많죠. 이상한 친구들 너무 많아.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렘넌트라 이 말은 서밋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우는데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서밋이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렘넌트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렘넌트로서 서밋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구나. 서밋이 안 되면 세계 복음화 돼야 안 돼요. 서밋이 안 되면 이건 하지도 못해. 밥도 못 먹는 주제에 어디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에게 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가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밋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3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분반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이거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1세기 살릴 가장 중요한 남은 자요 시대의 주역입니다. 평생 해야 될 것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누렸던 베드로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